이번 주간은 특별한 주간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분들에게는 1년 52주인데 이번 한 주는 올 수도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 절기는 하루 지내는 절기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지내는 절기입니다. 이 다음 주일까지. 그러니까 초막절이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가 초막절을 지킨다. 장막절 혹은 곡식을 거둬들였다 해서 수장절 그렇게 지킵니다. 초막에서 산다 그 말은 과거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에 살았습니다. 텐트 치고. 그때 또 좋은 텐트가 아니라 그냥 양념소 껍질 그냥 설계해서 집 없이 그렇게 40년을 살았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아 잘 삽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억하세요. 당신은 전에보다 오늘이 훨씬 낫습니다. 인격적으로도 바꿔주고요. 우리가 흔히 잘 산다 그러면 자꾸 경제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사람 됨이 우리 바꾸어졌어요. 많이 변화됐죠. 그때보다는 지금 우리가 훨씬 잘 사는 거예요. 예, 다시 반복하는데 잘 산다니까 자꾸 경제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사람답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죠. 행복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이죠. 그래서 1년에 52주 중에 한 주를 이렇게 정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오늘날을 바라보고, 그리고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미래에,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서 가장 잘 기록해 놓은 게 신명기서 16장인데, 거기 미래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 주실 것이니 오늘 주제는 뭐예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노예 생활이 되기도 하고 나라가 다 깨져 착살이 나도 뭐예요? 즐거워하래요. 오늘 또 우리 생을 즐기면서 합시다. 그러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편들 아내들에게 선물하시죠. 모든 아내들 이번 주에 남편에게 선물하시죠. 모든 자녀들 부모님 은혜에 깨달은 자는 알아요. 이 부모 효도한다 그 말은 뭐예요?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넌 내게 나봐 그러면 알 거야. 그 말은 뭐예요? 깨닫지 못한 이 무지한 자는 이 부모 효도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 계시면, 특별히 안 믿는 부모님 계시면 교회 가자 하지 말아요. 교회 가자 하지 말고 당신 교회 다니 다 알거든. 부모님이 이런데 선물을 많이 사다 드리세요. 그냥 사다 드리지 말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부모님에게 잘해야 된대요. 그래서 사다 드리래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그러세요. 그러면 그 사람 말 안 해도 야 나도 교회 가면 안 되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전도하지 말고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세요. 1년에 몇 차례씩 이렇게 또 어버이 주일 같은 때도 안 꺼지고 선물을 늘 해보세요. 그러면 다 나오시게 되고, 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이번 주는 부모님에게도 선물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웃들에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신세진 사람들에게, 또 레인 교회에서 우리가 사회에서 이렇게 이번 한 주간은 감사해야 인간이 돼요. 부모한테 감사 모르고 부부간에 서로 감사 모르면요 이게 딱딱해요. 윤활유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왜? 즐기려면요 감사해야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 선물 교환하시고, 부모와 자녀간에 서로 선물 교환하시고, 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52주 중에 한 주를 특별히 선택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절기를 주셨습니다. 다른 절기는 하루인데 특별히 이 절기는 한 주간 내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이에요. 원래 바울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체포하고 구금시키고 스데반 집사의 살해의 현장에 관리로 등장을 했었고 동참했다는 얘기죠. 그는 전혀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또 잡으러 갔어요. 체포 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체포로 가던 중에 예수를 만나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예수 말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가 어떤 예수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수준의 예수,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 어떤 관념적인 예수, 그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세상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다 사대성 학교 다닐 때 공부한 사람들, 인물 공부하고 한 사람들 다 예수 압니다. 오늘 여러분 참으로 예수를 압시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울이 깨달아요. 바울 사도가 이런 악한 자가 깨닫는데, 바울이 뭘 깨닫느냐? 예수를 아는 지식. 이 바울은 깨달음을 지식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네.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이에요. 보면은 너희들 나처럼 공부해 봤어? 네? 나만큼 공부해 봤냐고. 나는 세상 학문에 아주 도통한 사람이야. 그리고 종교 생활했다고. 나는 바리새파야. 그때 바리새파로 정식받은 사람들이 얼마 안 됩니다. 그 많은 2000년 전에 그 많은 사람 중에 바리새파로 이렇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6,00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종교적으로도 모범이었고 일주일에 2번씩은 철저히 금식했거든요. 또 지적으로도 굉장히 발전된 최고 학문 가말리알 문화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최고 학문 대학을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예수라는 지식에 이런 것들은 다 폐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모든 인문학이나 세상의 모든 지식은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다 죽고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라는 지식은 영생을 얻지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매주 설교를 들어도 예수를 모릅니다. 성경을 달달 외우고 설교를 그렇게 들어도 예수를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13장 27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그렇게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 예수를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선자들의 말을 알지 못해. 안식일마다 말씀을 애우고 주일마다 말씀을 들어도 예수는 몰라. 예. 예수가 누군데요? 예수는 아까 말씀을 보냈다 그러죠.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공간을 하늘이라 그럽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이 사람이 사는 세상에 말씀을 보냈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보냈다 그러죠. 이 말씀이 누구냐? 예수예요. 이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누구에게요? 나에게 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건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예수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 그런데 나에게 온 예수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오늘 또 말씀을 만나시죠? 말씀을 만나셨어요? 그럼 하나님 예수를 아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사세요? 바꿔줬어요? 그게 지식이에요. 예수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고 음색을 듣는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호렙산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엘리야를 만나 주시잖아요. 사마리아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 집사를 하나님 만나 주실 때에 말씀으로 만나 주시잖아요. 이 바울을 말씀으로 만나 주시잖아요. 예수 아세요? 예수 아세요? 그러면 말씀을 받으세요. 언제? 시시로 하루 종일 언제든지. 이게 아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죠.
그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 말씀으로 질병을 치료해요. 이게 예수를 아는 거라니까요. 예. 저부터 제가 설교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치료의 시간을 갖았는데 그 치료는 예수님이 하세요. 전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예수가 하세요. 직접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세요. 그게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랬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어디 사느냐? 내 안에 거함. 예. 그래서 지금도 여기서 예배 드리시면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이 설교 시간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세요. 그 일주일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는 역사. 그래 구원의 말씀이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예수가 두 번째로 뭐라고 그러냐 26절에서 29절까지 보면 나오거든요. 보면 볼 필요 없이 그냥 봅시다. 그는 우리를 용서하세요. 십자가. 인류를 구원시키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죄를 사한 건 하나님만이 사해줘요. 아무도 사해줄 수 없어요. 영적으로. 용서를 받았고 사했거든 예수를 아세요. 여러분의 가문을 바꾸세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딱 선택을 받고 그 집안이 바꿔져 버리잖아요. 자성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문이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아버지가 어떤 형편이든지 지금 아버지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의 부모님이 섬기라고 그랬어요. 섬기지 말라는 말 전혀 아니에요. 내 대 와서 딱 끊어버려요. 조상 뜬 대로는 모든 것 다 끊어버리세요. 우리의 가문이 예수에게로 옮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드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제 가문이 바꿔지는 것이죠.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제 내 생각이 바꿔져야죠.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죠. 예. 이전에 내가 안 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창대하고 번성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예수 믿고요 무슨 벌 받은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고 예수 믿고 벌 받아서 못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왜? 이제 우리가 바울을 보거나 베드로를 보거나 혹은 예수님을 볼 때에 이 사람들이 다 무산이었어요. 어떤 아무런 재산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네가 바울이냐? 네가 예수요? 이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업이 없었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뒷돈을 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디옥에서 뒷돈을 댔잖아요. 예수 복음 전할 때에 예수의 뒷돈을 대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당신은 예수 아니요 왜 무산이 그것이 인생이 바로서 청빈이 미덕이라고. 너 진짜 가난해봐. 뭐가 뭔지 분간을 못해. 착각하지 말아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차고 넘쳐 흔들어. 이게 예수의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삶이 바꾸어져야 돼요. 예수는 부활하셨어요. 그럼 부활한 예수의 생명이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세상은 지혜만 있으면 얼마든지 되는 세상이에요. 할렐루야. 주여 나에게 풍성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지혜가 없거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해라. 너희들을 얼마든지 차고 넘치게 지혜를 주실 것이라. 이게 예수를 아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를 아는 거라고. 여러분 모르는 거는 죄가 아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진리를 아세요. 저에게 오셔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
깜짝 놀랐다고 하면서 나한테 간증을 해요. 게으른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교회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게으른 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엄청난 죄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요. 그러니까 그는 믿는 채만 예수가 없었죠. 예수가 있으면은 불붙는 열정에 게으르졌죠. 아무 짓도 안 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저놈은 잡아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플며 일감이 있으라. 게으른 것들은 반드시 지옥 간다고 써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무지한 것이 죄인 줄을 몰라요. 무지는 죄입니다. 나 모르겠어 괜찮아? 예?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38절에 나오죠? 38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에게 알 것은 이 사람들 한 일이 이 제 사함을 너에게 전했다. 제 사함을 전했다. 그 앞에 37절. 네. 저들이 알지를 못해서 알지를 못함으로 예수를 죽였어요. 알지 못하고 예수 죽이기 괜찮아요? 예수 죽이고 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유다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기록했는데 보면은요, AD 70년에 로마의 14군단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요,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거의 100만이 모였는데요, 한 사람도 살지 않았습니다. 전멸시켜버렸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들어갈 때요, 시체 썩은 냄새에 들어간 모였어요. 모리아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 좋은 자리, 다윗이 성전토록 구입했고 솔로몬이가 성전을 지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모슬렘 거예요. 반달 올라가 버렸어요. 모르겠어 괜찮다고요? 모르는 거는 엄청난 죄요. 범죄요. 잠언서 24장 9절에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미련한 것들은 죄요. 왜 제대로 못 살아요? 지식이 없어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교회는 학교요. 올 때 여기 오셔서 예수를 아시고 세상 사는 비법을 아시고 무지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안 돼요? 무지하니까 안 되는 거죠. 무식하니까 안 된다고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이 말을 여기다 붙이면 좀 될런지 저는 몰라도 저한테 묻더라고. 처음에 개척했는데 추수감사절이었는데요, 목사님 헌금 얼마 하면 돼요? 그러고 묻더라고. 그래서 아니 다른 데서 못 배웠냐. 다른 데서 있다고 오신 분이 집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집사님인데 11조는 세 가지 하거든요. 소득의 11조, 절기 11조.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이 다음 주에 우리가 얼마 헌금하느냐, 액수는 당신이 정해진 게 아니고 11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달은 2번 11조 드리죠.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동서고금의 모든 목회자들이 교파는 다르고 하나님 아는 건 다 달라도 11조만 복 준다는 것은 공통된 말씀입니다. 예. 아무튼 무지한 거는 죄요. 저들이 몰라서 무지해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그게 괜찮아요? 당신, 나,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우리 다 무지한 자가 되지 맙시다. 그 다음에 오늘 깨달음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 이 깨달음을 성경은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깨달음은 뭐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을 나한테 하나님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사는 이것만큼 감사한 것이 어디 있어요? 예수와 함께 말씀을 받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행해 나가고 용서를 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부활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생명과 더불어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고 이것만큼 귀하고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가장 큰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깨달음, 오늘 여기 와서 우리가 깨달음의 설교를 듣는데 가장 큰 깨달음이 뭐예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신학생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요.
그러니까 선지생도니까 아마 엘리사가 그 신학교 총장이라 됐던가 보죠. 그때 보면은 찾아와서 남편이 죽었는데 죽을 때 그냥 죽지 않고 빚을 엄청나게 줬습니다. 그때는 이런 사회보장 제도가 없어서 우리처럼 이렇게 의료보험 혜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빚을 다 병을 고치려고 다 날려버렸어. 그리고 사채업자한테 빚을 많이 썼어. 이제 자식 둘이 있는데 잡아간대요. 갖다 판대요. 사채업자가. 자기도 어디 사장가에 팔려가든지 어떻게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 있는 게 뭐냐? 나 있는 게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래, 동네에서 그릇 빌려다가 부어. 그거 팔아서 갚어. 왜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없는 데다만 왜 막 칩니까? 자꾸 없는 데다만. 없는 것만 달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문을 작성할 때 따라하세요. 오늘날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그 얘기예요. 초점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지도 모르고,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활용할지도 모르고,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춰 뭘 자꾸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달라고만. 기도할 때 뭘 달라고만 하지 말고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에게는 위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왜 있는 걸 몰라? 있는 걸 챙겨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자신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물이 불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타지 못할 것이며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주님이 일마다 때마다 나를 도와주는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아무튼 오늘 이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 인생이 멋있게 삽시다. 있는 걸 하려고 하라고. 있는 거. 아브라함아, 너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윗아, 너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건 믿음이었거든요. 네, 환경과 자신을 안 봐요. 여러분, 나 자신 보지 말아요. 난 아무것도 아니요. 환경 보지 말아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다윗과 골리앗에 싸우거든요. 다윗은 뭐 있어? 물맷돌. 그 돌멩이밖에 없어. 그거 가지고 쳐서 골리앗의 급소를 치잖아요. 야곱이 축복해 달라는데 야곱에게 하나님 묻죠. 너 뭐 어디 있느냐? 나는 목축업은 기가 막히게 잘한다. 됐어. 목축업으로 돼. 당신 가지고 있는 거 오늘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 자꾸 달라고 하지 말고 있는 것 활용해서 그것 가지고 인생을 멋있게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거 확인 좀 하세요. 그래서 가장 큰 발견은 뭐냐?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깨닫는 거예요. 내게 무엇이 있으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우리에겐 믿음이 있잖아요. 주님 날 도와주시잖아요. 세 번째, 성경에서 크게 깨닫는 사람이 많은 중에 대표적으로 깨닫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선 영적으로 많은 깨달음이 있었죠.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바울은 뭘 깨달았느냐? 예수를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갑시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예수가 아니라 그 다음에 가장 큰 깨달음이란 게 뭐예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엄청난 재능을 숨겨주셨다고 하나님이. 골리앗이 다윗에게 피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다윗 속에는 엄청난 힘이 있었잖아요. 20년 동안이나 처가살이 하면서 바보까지 살았던 그런 야곱이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목축업에
재능이 있었잖아요. 그걸 사용하잖아요. 당신 속에 왜 재능이 있는 줄 모르세요? 성령 받으세요. 성령은 재능을 개발시켜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은 그런 깨달음이 무슨 깨달음이었느냐? 나의 삶의 현장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예, 그 첫 번째 도움이 뭐냐? 하나님은 환난 날에 도와요. 부도 나고 죽을 병 들고 역경과 쓰라림, 눈물, 그리고 두려운 인생, 늘 긴장이 되고 무섭고 떨리고 불안한 그를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8편 1절로 2절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우리 크게 한번 해줍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아멘. 오늘도 이 하나님과 자신 있게 삽시다. 두렵고 떨리고 떨고 쫄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 내 편이세요. 날 도와주세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 여호와는 나의 반석. 흔들리지 않아요. 이래서 흔들리지 말아요.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볼, 나의 산석.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도와주신대. 추운 겨울에요. 돼지가 다 얼었어요. 밭이 다 얼었어요. 여러분 보리 아시죠? 보리. 가을에 요즘은 보리를 많이 안 길러. 옛날에 보리를 많이 길렀는데, 보리고개라는 말이. 보리가 이렇게 가을에 심어 놓으면 약간 싹이 좀 나요. 그리고 이제 겨울을 맞이하거든요. 그러면 꽁꽁한 대지 위에 눈이 가득, 얼음과 눈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 보리 죽었습니까? 천만에요. 얼음을 뚫고 눈을 뚫고 생명이 살아 올라옵니다. 보세요. 저 얼음과 눈 속에서 꽃을 피며 일어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갖가지 역경과 환난과 고통과 어렸을 때 중년, 노년 언제도 우리 인생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역경과 환난, 고통과 순환,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도세는 하나님의 내게 그늘 대 낮에와 밤의 달에 나를 상치 않겠네. 다윗이 만난 하나님. 수많은 역경과 수많은 환난과 피난살이에 지친 그에게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지도를 한번 볼까요? 기브아에서 라마로 피신해요. 제 1차 피신, 2차 피신이 시작됩니다. 왕이 죽이려고 3,000명이 다윗의 생명을 찾아 헤맵니다. 다윗은 이렇게 도망다닐 때 얼마나 여러분 불안했을까요? 이 지도를 보면 생각해 보세요. 천은 고난, 1차 도피기, 2차 도피기, 3차 도피기. BC 1015년에서 1010까지. 저런 난란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때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처졌을까? 얼마나 살해 위협. 왕이 죽이려는데 누구도 막지 못하지요. 그러나 시편 23편에서 이 그림에 있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루를 인도하시더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세요. 세 번째로 다윗은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를 받지 않고는요 살 재간이 없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앞날이 두렵고 떨려. 그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라를 치료했다는데 그 정신께만 치료한 것 같다. 정신병을. 아니, 우리 정신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바뀌니까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그 생각을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되돌려놔요.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와서 우리의 생각이 정상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시편 103편 3절로 5절에 그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밤에 성량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크겠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오늘 이 힘을 받고 갑시다. 내가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간 것 같은 청춘의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골 촌놈 양치는 목동이 왕이 된 거라고. 이게 목동이 왕이 돼버렸어. 하나님이 치료하시니까, 정신을 치료해 주니까 항상 정신이 강해지고 이 멘탈이 관리가 되어지고 그리 견디는 이 정신력 속에 하나님 역사하거든요. 주여, 내 이 멘탈을 오늘 또 치료하셔서 내가 잘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고 어떤 환경 그리 견디고 힘 있는 그런 내 정신력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치료하세요. 영육간에 하나님을 치료하세요. 오늘 또 교회 오셔서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는 너를 치료한 여호와라. 네. 그 다음에 다윗은요 7 형제 중에서 제일 못났습니다. 제일 말째고 형들한테 맨날 얻어 터지고 형들 옷이나 주워 입고 제일 말째는 그랬잖아요. 네. 면회 갔을 때 형들이 막 죽여보려고 그러잖아요. 욕하고 막 그렇게 무시받고 집안에서 천대받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는 왕이 돼요. 그가 처음으로 자기 군대를, 자기 조직을 갖거든요. 이게 사무엘상 22장 2절에요. 다윗 주위에 누가 당하느냐? 환난 당한 자. 오늘 교회 환난 당한 자 잘 오셨습니다. 사체 핏 많이 진 자. 마음이 원통했어요. 권세가 없으니까 늘 남한테 짓눌리고 살았어. 그들이 다 모였어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이요? 400명 산적대에 두목이 된 겁니다. 이 산적대예요, 이때. 나중에 정권을 잡았으니까 위대하게 됐지. 아니면 산적대로 도망 다녔어요. 산적대로 도망 다니는 그를 하나님이 사울 왕권을 인수하는 인수팀이 이 400명이 됩니다. 이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다 장관이 되고 다 청장이 되고 다 관리들이 됩니다. 다윗 왕권의 주세력이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고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네. 우리 모두가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한 자, 낮은 자를 귀한 자로 축복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다윗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 생을 가는 데마다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천한 자를 귀하게 쓰신 하나님을 그의 삶 속에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크게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보는 하박국이 깨닫습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가 지중해고요.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 팔레스틴이에요. 예. 북쪽으로는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습니다. 세계사를 공부했던 분들 기억해 보세요. 아수르라는 제국이 중동에서 가장 크게 일어났었어요. 제처로.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을 깨부순 자가 누구냐?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지금으로 이라크입니다. 이라크가 옛날에 이렇게 왕성했어요. 페르시아는 어디냐?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럼 이쪽으로는 누가 있느냐? 이쪽은 애굽 대제국이 있습니다.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 이스라엘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미국, 일본 그 틈바구니 속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정신을 안 차립니다. 아무도 정신을 안 차려요. 이 나라에 적응을 바쳐야 되거든요. 나중에 애굽은 갈개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패해서 바벨론의 점령을 다 하고 나중에 이제 힘이 있으니까 이스라엘도 쳐버리죠. 느부갓네살이 여기다 적응을 바치는데, 예를 들어서 바벨론 적응을 쌀을 1,000만 성을 바쳐라 한다. 그러면 백성들은 얼마 거냐? 2,000만 성을 거둬. 그래 그 1,000만 성은 저기들이 이 정치가들의 부패, 이 정치가들의 타락, 이 억압하고 이 누르고 이런 이 정치에 썩은 이 정치, 종교의 타락, 사회 부도덕, 이런 걸 보시고 왜 하나님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질문이죠. 왜 악한 자는 잘 됩니까? 왜 선한 자는 안 됩니까? 그 질문이죠. 그랬더니 1차 질문, 하박국서 1장 1절로 5절에서 하박국 하나님께 질문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알아. 나도 이 썩은 정치가들, 이 악한 것들, 서민들을 짓누르고 엄청난 세금을 걷어내서 착보하는 이 악한 것들 나도 알아. 그래서 내가 표범같이 빠르고 밤에 이리같이 매서운 자들을 준비했다가 이들을 쳐버릴 것이야. 그게 하나님 준비한 나라가 어디냐? 바벨론을 내가 준비해서 쳐버릴 거야. 2차 질문,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 우리를 잘 된다고 그러더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쳐버리게 하십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악한 자가 왜 점점 더 잘 됩니까? 그래, 이것들도 피를 흘리고 악하고 엄청난 살인을 했던 이 바벨론도 내가 쳐버릴 거야. 그래서 페르시아가 나중에 바벨론을 치게 하십니다. 여기서 신앙의 질문을 했던 하박국이 깨닫습니다. 이 하박국의 질문은요, 오늘 우리 질문하고 같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도 심판하시고 다른 종교도 다 심판하시고 예수 안 믿는 이 온 세상, 모든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잘된 거 보셨어요? 인류 역사에 선악간에, 또 믿는 세계든 안 믿는 세계든 온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걸 이제 깨달아요. 그리고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이게 이제 깨닫는 하박국의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이제 앞으로는 가득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누구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 안 한다고요. 때가 되면 네 목숨 다 걷어가 버려. 그분이 수완 준 것만큼 살다가 선악간에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세상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걸 깨닫고 나서 비로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바울 사도의 로마인서의 이선득이의 신학의 기초가 하박국에서 나와요.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삽시다. 세상이 어찌 되든지 간에, 사회가 어찌 되든지 간에,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 주식이 오른다 내린다, 세계 경제가 침체한다 만다, 뭐 사회가 이런다 저런다, 여당이 야당이 어쩐다 저쩐다,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삽시다. 경제가, 내 경제가 잘 되든 못 되든.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7절에 하박국 깨닫고 그러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서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요양개가 없을지라도 나는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삽니다. 어떤 경우도 꺾어지지 않습니다. 예. 예를 들어 대나무는요, 일반 모든 나무들은 속이 비어있는 나무가 없습니다. 대나무는 어떤 바람에도요, 아무리 강한 바람에도 저 대나무가 꺾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바람에도 안 꺾어집니다. 신앙이 어떤 바람도 안 꺾어지는 게 뭐예요? 속이 비어 있어야 됩니다.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게 안 꺾어집니다. 휘어졌다가 되돌아오는 거죠. 어떻게처럼 휘어졌다가 되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대나무에만 있는 게 뭐예요? 매듭이 있습니다. 이 매듭이 지주 역할을 해줍니다. 이 매듭이 뭐예요? 이게 고난, 환난, 질고, 역경 이런 걸 통해서 점점 우리는 더 강해지고, 할렐루야, 우리는 매듭을 지어주는 것이죠.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인생에 한 매듭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어떤 환경에, 어떤 역경, 어떤 환난에서도 내 속이 비어 있어야 돼요. 음란, 탐욕, 욕심, 이 세상의 것들 다 비워내 버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팔복을 강의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대나무처럼 속이 우리가 음란, 탐욕, 욕심 다 걷어내고 이 매듭을 지어서 어떤 경우도 넘어지지 않고 깨지지 아니하고 꺾어지지 아니한. 다음에 두 번째로요, 믿음의 생활이라는 건 이겁니다. 18절에서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래요. 재물로, 성공으로, 출세로, 무슨 취직으로, 뭘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합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를 다 건져주세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인생을 즐겨라. 십자가라고 해서 늘 우중충하고 장의사에서 나온 사람처럼 까만 만도 있고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을 즐겨라. 마지막 세 번째, 하박국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세요.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세요. 오늘 또 이 힘을 받아서 사슴같이 높은 곳에 달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선가 세워주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감사절이 시작되는 감사절의 설교였거든요. 그런데 깨달아야, 깨달은 자만이 감사를 합니다. 부부의 은혜, 부부간에 서로 함께 사는 그런 은혜, 날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 이런 거죠. 바울은 뭘 깨달았느냐? 예수를 알았어요. 당신 정말 예수 아십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예수 아는가 모르는 거예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예수, 돌아가서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옷 다 벗고 텔레비전 딱 앉아서 리모컨 틀어버리면 언제 예배 드리는지 가물가물합니다. 예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이 다 아는 예수. 바울이 말하는 예수라는 지식이라는 것은요, 그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깨달으셨어요? 나를 발견하세요. 나를 아세요. 내게 무엇이 있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멘. 예? 우리 신앙의 질문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